그럼 자, 세 명이 청년 사역자로서 교회 사역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교회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 청년 사역에 이런 것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진짜 실질적 아까 왜 청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네네네. 한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교회 어른들이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이 방송을 보신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이 네. 진짜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 문화 사역을 위해선 이런 걸 좀 한번 좀 네. 디테일하게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나는 어떤 청년들을 좀 대표하는 젊은 사역자를 대표하는 말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떤 걸 좀 교회에서나 어른들이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 말씀은 다 이쪽으로 눈빛을 주시죠. 아, 네. 우리 이거는 최일호 전사님이 에이스. 에이스니까 네. 교회에서나 어른들이 네. 어떻게 하면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자들을 문화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일부러 교회 사역을 놓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주말에도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이름만 타이틀만 전도사 목사가 아니라 주일날 사역을 하고 있고 목양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그래서 교회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화 사역자로서 교회에 정말 같이 이렇게 병행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물론 재정적인 뭐 청년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말은 다 아시죠. 말은 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도나 거기 뭐 사역자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물론 그 관심 속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관심도 조금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많은 젊은 사역자들이 용기를 내고 싶은데도 선배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그거 다 해봤어. 아, 해봤어. 네. 근데 우리 때도 네. 다 해봤는데 네. 안 돼. 근데 그 시기는 그 시기고요. 지금 또 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 청년의 우리 송재철 전사님이 제이어스 집회를 대전에서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연합을 해서 네, 협력을 해가지고 귀한 사역을 네. 사실 그것도 어느 교회에서 네. 거절했어요. 저희 교회 요청을 네. 했는데 그 이제 청년회도 자기네들이 모른다. 음.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이어스를 모른다. 그 이유로 이제 거절을 당한 네, 거예요. 그리고 모여봤자 한 4,500명 모이겠어요. 애들이 모여봤자 얼마나 모이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더구나 대전에서 어. 사실 저도 저희 교회가 이제 1,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처음에 1,500석이라고 했는데 1,200석 정도. 1,200석인데 정도도? 1,500석이라고 네. 말하네. 앉으면 1,500 안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누가 들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그날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네. 2,000명이 와가지고 500명 거의 한 들고 800 2,500명 왔습니다. 청년들이 2,500명. 2,500명에 네. 청소년 청년들이 2,500명이 와서 800명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근데 오전에 딱 본당을 문을 열었는데 1,500석 자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당황해하고 일단 여기 제가- 대표 당황해하고 여기는 뭐 어차피 네. 많이 모여야 300명 모이는 거지. 한 1,000명 채워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일호 전사님이 이제 자기네 1,500석이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답사로 가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그냥 친구니까 믿었고 설마 믿었고. 친구를 예. 칠 줄 몰랐고 예. 여기는 설마 1,000명 네, 넘을 네. 줄 몰랐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만으로 영광이라 생각해요. 사실은 믿고 이거는 포스터 찍었는데 답사 가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빨리빨리 진행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왜냐면 그러니까 그 무슨 네, 말이냐 그런 사역들이 아직은 청년들이 모이는 거야. 된다는 거죠. 되는 건데 네. 교회들이 어른들은- 문을 네. 열어주지 않고 또 어른들이 모르면 네. 아예 인정을 해주지 그렇죠. 않으니까 할 수 없어.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닌데 음. 사실은 되니까 해야 되고 안 되니까 안 한다면 저는 그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역은 사람들이 안 오더라도 해야 하는 거고. 2,000명이 네. 안 모여도 네, 그럼요. 20명이 모여도 해야 그럼요.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소수화 사역을 추구하는 이유가 저희가 성경 교육 공부 이런 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30명에서 40명 단위로만 받아요. 그 이상은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지역에 가서 5명, 10명이 교회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몇 명만 더 모이면 20명, 30명 이상 될 수 있기 때문에. 1,000명 모이는 게 주가 네. 아니라 네. 그거는 한 번적인 청년들에게 불을 지르는 그렇죠, 사역이고 그렇죠. 그 이후의 사역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절대 효율로 하는 게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도 그게 좀 필요는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보여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청년회가 믿어지고 그런 사역들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이제 좀 선배 사역자님들께서 좀 후배 전도사들이 사역자들이 이것 좀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좀 가끔 좀 믿어주시고 좀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제일 어려운 게 네. 목사님한테 장로님한테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딱 말해서 그것도 어려워요 실은. 했는데 네. 그래서 한번 해봐 해서 어. 했는데 사람이 안 모이는 거야. 네. 그러면서 막 심장병 걸리는 거야. 사람이 안 모이면 막 심장병 걸리고 네. 그리고 난 진짜 이걸 계속해 그러면 또 네. 사람들 눈초리도 그래서 내가 실패자 같고 네. 내가 못한 거 같고 그래서 저같이 할 수 없이 대전을 떠나 도시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부담감이 우리도 있었는데 네. 지금 후배들은 그게 더 심할 네, 수 더 있겠죠. 심하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됐어도 좀 이해해 줘라. 네, 네. 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역의 아픔이 있네요. 맞습니다. 어떠세요, 전사님? 전사 네. 같은 경우는 어른들한테 만약에 어른들한테 뭐 이제 문화사역뿐만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이제 계시는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먼저 청년부 예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청년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 왜냐하면 청년들 예배를 하게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청소년부 교사해야죠. 교사해야지. 성가대 해야죠. 찬양팀 해야죠. 뭐 예배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가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고 또 아 그래 그럼 니네가 하고 싶으면 해. 대신 토요일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토요일도 와야 되고 주일도 와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모성 성도가 아니다라는 게 모든 성도분들은 다 귀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데 청년들을 너무 일꾼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 않나. 우리가 일이 많고 청년들의 예배가 소홀히 되고 있다라면 일을 좀 줄이고 청년부 예배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좀 그런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많은 청년들한테 그 물어보면 교회를 옮기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옮기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네. 몇 가지를 말한다면 일단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일이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음. 어른들이 나에 대해서 너무 안 뜨니까 내가 좀 변하려고 해도 어른들은 안 믿어주는 거야. 음, 쟤는 사고 치던 애, 네, 쟤는 기도도 안 하는 애. 네. 막 이런 식에 대해서 네네. 그 선입관이 너무 심해지는 거고 네.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라. 교회 우리 엄마가 교회에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나를 청년으로 보지 않고 자꾸 아들로 보고 네. 딸로 네, 봐서 네. 그래서 뭘 하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교회 행사할 때 안 가면 이제 그 집사님한테 이제 가서 그렇죠. 이제 집사님 엄마도 부담이지. 엄마도 부담되고. 네. 엄마한테 혼나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내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계속 네. 혼나면서 다니고.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시골 교회나 특혜 같은 경우 청년한테 없는 게 일단 대학이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타 지역으로 가면 일단 맞아요.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면 네. 어떻게? 음, 그러니까 시골 교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네. 수 있고 네. 특별히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예배를 만들어줘서 음. 배려를 좀 해줘라. 또 그분들 그 친구들만 집중할 수 있는 사역자, 음. 교회 사역자, 청년 사역자들이 또 역시나 청년만 맡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또 맡아요. 사실 근데 청년부만 맡을 수 있는 사역 그렇죠. 너무 어렵죠. 그렇죠, 사실. 네. 너무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니까 여러 이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기한 게 청년부만 맡고 있는 사역자가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너넨 청년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청년부 운영해야지. 그래 놓고서 뭔가 하겠다고 하면 아 그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커트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돼라는 생각들이 많아지면 아예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생각도 안 하고.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그걸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청년들이 뭘 하려고를 안 하냐. 뭐라도 해야지. 예. 결국은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내가 원하는 답을 말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하다가 두 분이 울컥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약간 이게 좀 절제해야 되지 않나. 막. 근데 이제 어른들도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럼요. 정해진 예산이 있고 네, 또 네. 교회 일이 워낙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연합이라는 걸 교회 내에서도 부서 안에 연합이라는 걸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 또 반대로도 사실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또 존중해 줘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른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다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문화의 흐름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시기 때문에 좀 요구적으로 올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어른들이 앞서서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셨기 때문에 모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서 또 네. 어른들을 또 존중하고 또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어른들이 않나. 이 방송을 볼 거라는 걸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아, 뭐 이제 갑자기 급격히 멘트가 서로 좋아야지 않나. 급격히 멘트가 갑자기 어른들이 볼 수 있겠는데 누님들의 눈빛이 좀 달라지셨어요. 누님들 눈빛이 우리가 뭔가 말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뭐를 느끼냐면 사실 장년분들도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으실 때는 그렇게 그쵸. 막 쥐어짜서 교회에 막 맞아요. 건축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청년들이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청년들은 알바한다, 공부한다, 자격증 딴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한테 일만 시키냐 이렇게만 하니까 어른들이 지금도 여전히 뭐 자르시고 사실은 만드시고 생각해 보면 네. 어른들이 청년에 했던 거에 비하면 지금 10분의 1도 안 안 하죠. 그렇죠. 안 하죠. 10분의 1도. 네, 네, 옛날 네. 청년들은 맞아요. 금토주를 아예 네네. 교회에서 3일 밤을 그럼요. 네, 당연했고 그게 당연했고. 당연했던 건데. 근데 요즘은 또 시대 자체가 바쁘게 살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걸 요구당하고 있고. 야, 이런 정말 충격적인 청년의 얘기를 지금 우리가 네, 계속 네. 말하고 있는데 네. 우리 박창수님이 최희로 잘생겼다고 또 알바생이 알바생이 오셔서 이렇게 최희로 좋아요. 오른팔이에요, 오른팔. 잘생겼어요. 예, 오른팔. 하는 이제 정말로 정말 최고의 또 우리 네. 클럽이 또 화면빨이 좀 괜찮은가 네, 봅니다. 좋습니다. 네. 이정인 전사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교회가 이걸 안 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가 제일 아쉬운 게 저희가 늘 네. 같은 고민인데 목사님은 그래도 좀 인맥이 있으시니까 그래도 뭐 교회라든지 이런 거 뭐 빌리는 데에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교회 좋은 게 7년 하면서 100교회 이상 다녔어요.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지금 최혜로 전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교회가 아닌 그 가치 있는 공간, 레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선배 목사님께서 그나마 개척하셔가지고 노운동에서 저희가 했었거든요. 사실은 장소가 좀 연합하는 장소가 좀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주면 네. 옛날에 공간이 아. 없고 그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안 했고 네. 월세 교회가 지하 교회가 무슨 교회든지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목사님 저희들이 이거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봐 와서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때만 해도 20년 저는 22년 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콘서트 하고 싶다면 와서 콘서트 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많은 걸 못 도와줘도 뭐 네. 재정이라든지 딴 건 안 해줘도 밥은 해주고 그리고 네. 또 문 열어주고 장비도 좀 쓰라고 막 하시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후배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일단 문을 안 열어주고 장소가 없어요. 네. 그렇죠. 문을 안 열어주고 또 문 열어줬는데 와서 기스나면 혼나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음향 장비 있는데 절대 만지면 안 돼. 마이크는 1번 마이크. 마이크는 무조건 하나만 써야 돼. 1번 마이크. 절대 그 선에서 벗어나면 그렇죠, 안 돼. 그렇죠. 네. 네. 근데 정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현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얘기하는데 일단 교회 컨택 자체가 너무 어렵다. 사실은 JS 할 때도 장소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었고 저도 이제 레크레이션 물론 노운동에 계신 목사님께 좀 도와주셔가지고 2차 때부터는 가능했는데 1차 때는 저희 교회도 좀 부탁하기가 좀 목사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부담스럽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소스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연합할 때가 아직까지 지금 저희 나이 세대나 그리고 이제 파트 전수자들이 문화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각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컨텐츠들이 좀 준비할 수 사실 있지 저희 않을까. 천국행진곡 방송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많은 선배들과 많은 어른들에게 정확한 사역을 소개해줘서 근데 네. 또 그 어른들도 워낙 무서운 세대니까 잘못 이렇게 문을 열어줬다가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고 잘못된 이단이 들어올 수도 네. 있어서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데 특별히 이 3명의 청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좀 믿고 같이 한번 손을 좀 잡아주셔도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방송을 녹화하는 데가 이제 불꽃교회잖아요. 네네네. 딱 봐도 교회가 너무 예쁘지 너무 않습니까? 정말 네. 대전에서 자,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사역은 이런 교회들이 문만 열어줘도 네. 너무 좋지 않나라는 네. 사역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앞으로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예, 이모희 목사님께 서울 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좀 더 아주 이 자연스럽게 둘은 틈만 나면 나를 밀어내는. 감사하게도 딱 중간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저희 사이에 안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게 그러니까 되고 많은 분 그거 개척하고. 생각하셔야죠, 목사님. 목사님 때문에 안 한 분들이 숟가락 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생각하기로는 있습니다. 이모희 목사님이 92학번이신데 이제 네. 97, 96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하셨던 문화사역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정말 많았습니다. 소명을 접고 개척하시고 지금 네. 이유는 이무현 때문에. 예, 아, 그렇죠. 제가 그렇게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누가 막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인형 만들어서 이렇게 반을 뜯는다 뭐 이런 얘기 몇 번 들은 적은 있는데 그게 사극은 아니었었군요. 교단 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 예. 근데 이제는 그러고 났더니만 중간이 너무 비어져 버려서 예, 너무 없더라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예. 문화부흥과 청년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나. 그 중간이 비니까 저희 사이에서도 이제 한 27살에서 33살 정도의 후배들이 같이 있으면 믿음으로 좀 사역하고 싶은데 이제는 그 아래까지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 이제 문화 사역과 찬양 사역과 네. 선교 단체 사역이
사실은 이제 너무 지금 후대에게 넘어가는 게 없어서 대학 캠퍼스를 가도 기독 동아리들이 많이 적어졌다는 얘기를 네. 들더라고요. 네. 좀 어때요? 대학 캠퍼스 상에서 네. 기독 동아리 상황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뭐 저희가 뭐 기독 동아리를 조사하지는 않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많이 아시는 유명한 이제 뭐 YM이나 CCC나 이런 단체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모임이 많이 인원이 줄지 않았나 싶고요. 또 지금 청년들이 그런 너무 똑같은 방식에 너무 익숙해서 굳이 거길 가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지금 기독교 문화라고 해서 너무 재미로 승부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재미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재미있는 거 하나의 그냥 도입적인 단계일 뿐이지 뭔가 화려하고 재밌고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수련회를 하거나 저희는 뭐 성경 공부 같은 거 아카데미 같은 걸 하고 하니까 근데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저희가 늘 피드백을 받고 신청서 이제 구글링으로 해서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노는 시간이 없어서 좋았다. 그런 얘기한 청년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도 놀아야 돼. 재밌게 놀고 어디 갔다 오고 뭐 물썰매 타고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왜 수련회인데 내가 그 뭐 썰매 타러 거기까지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왜냐면 내가 내 돈 주고 가면 더 재밌는 게 얼마나 그러니까 많은데. 청년들이 피곤하니까 1박 2일 수련회를 갔는데 네. 뭐 리프팅 6시간, 네. 고기 바베큐 3시간, 네. 그리고 진실 게임 2시간, 네. 저녁 예배는 45분. 네. 아, 이렇게 가니까는 그러니까요. 재미는 있었는데 그렇지. 갔다 오고 나면 나는 네. 몸만 더 네, 힘들어. 굳이 내가 그럼 그렇게까지 난 놀려고 하면 내가 내 돈 들여서 더 재밌게 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데 굳이 어중간한 데 가가지고 불편하게 있다 올 이유가 없다. 이런 게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인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또 이제 뭘 해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이제 때우려고 하는 게 많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1박 2일 캠프를 해도 1박 2일 성경 아카데미를 해도 굉장히 청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까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잘하시는 사역자분들 네, 많이 잘하는 계신데 교회도 이제 교회들이 상황이 워낙 다르니까. 이미 말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축하드립니다. 너무 많은 어른들이 뭐야 우리가 맨날 해줬는데 근데 이제 그럴 네네. 수 있다. 네네네. 청년들을 너무 그러니까 얘들은 뭐 말씀도 싫어하고 네. 예배도 안 나오고 네. 잠깐 나오면은 좀 재밌게 해줘서 네. 다른 일을 많이 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 네네. 진짜 좀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좀 만들어주고 네. 또 뭔가 컨텐츠도 배우게 해주고 네. 하나하나의 사역을 좀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사역을 만들어주면 네. 좋겠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해줬을 겁니다. 분명히 선배님들도. 음. 근데 이제 가끔씩은 이런 신선함이 조금씩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음. 가끔씩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거 질문은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네. 교회에서는 어쨌든 행사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문가를 불러야 되나요? 레크레이션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네.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회도 레크레이션 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이랑 해도 되는데 네. 왜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가 전문가를 초청해야 되는가? 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다 할 수 있는데 네.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이 세 일단은 분은 어쨌든 네. 전문 사역을 하는 거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 분도 분명히 부담을 가질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가 한다는 거에 있어서도 이미 벌써 레파토리를 아. 그동안에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도 약간 부담인 그런 분도 간혹 제가 아. 봤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선한 사람이 왔. 제가 이제 간혹 사역을 갔을 때 저도 물론은 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 옆에 같이 두게 합니다. 아. 제 걸 보게 합니다. 일부러 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피드백을 들었던 경우가 제가 한 몇 번 정도 갔던 그 서울의 어느 교회가 그 지방에 시골 교회에 와서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면서 농활도 하면서 어르신들 좀 그렇게 봉사하면서 했는데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를 초청을 받았었어요. 네. 그랬는데 저는 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하는 것보다 이 청년들이 직접 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오. 레크레이션도 그 친구들 제가 이제 알려줬습니다. 아, 알려주고 가서 네 그 미리 친구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할 때 옆에서 조금 컨택해 같이 좀 코멘트 해주고 좀 도와줬더니 그 친구가 벌써 제가 3년 후에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레크레이션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가끔 행사나 결혼식 사회나 돌잔치나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 그래 이런 거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하고 싶지만 역량이 작은 거예요. 어떨 땐. 그럴 때 이제 저희 강사들이 들어가서 저희 이걸 보고 그분도 배우고 전국체전에서만 계속 네. 노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시안 게임 누가 갈 때 같이 따라가 보고 네, 그럼요. 올림픽 갈 때 같이 따라가 목사님, 보면 그겁니다.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김연아 누나가 있으니까 우리 피겨를 올림픽 금메달을 그렇죠. 꿈꾸는 거야. 아니, 레크레이션계 김연아네, 김연아. 네, 이제 저 역시도 그걸 이제 이정인 전도사가 또 길을 열어줬고요. 아. 네,
이정인 전사가 다만 좀 이 세계에서 조심할 건 네. 길을 열어주지만 네. 밀어버린다. 그렇죠. 밀어버리고 우리처럼 쓰러지면 다시 올라오는. 일진 않고 이제 선교 파송. 예. 예. 네, 좋은 의미더라고. 근데 같이 보여줄 네. 수 있다. 이렇게 섭렵할 수 이정준 있도록.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들이 불러야 되는 이유가 있고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실은 이제 우리 최일우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기 교회나 저희 교회도 이제 부르거든요. 또 이제 주일학교 이제 전도 축제라든지 그리고 레크레이션 있으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부릅니다. 저기도. 예, 왜냐하면 첫째로는 이제 너무 편하게 그 성로들을 대한다는 점. N2부터 이제 목요일 같은 교회니까 교회 사역을 하니까 좀 편하게 대하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진행 퀄리티나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내 교회니까 좀 솔직히 좀 준비할 때 너무 편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은 가위바위보 한 번만 끝내지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니까 그런 좀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좀 전문가를 부르고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교회 행사니까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됐다라는 네네. 그런 인식도 줄 수 있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말 한마디와 그렇죠. 게임 하나라도 좀 더 프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집중도도 좀 달라지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페이를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당연히 페이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안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는 연락이 올 때 마지막에 꼭 여쭤보는 게 페이를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는 그래요. 저희 이정인 조사님 저는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저는 이거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목사님께. 네, 제가 뭐라고 그랬지? 언제 배워요? 불안하시죠? 세 번 만났는데 언제 뭐라고 배웠습니까? 했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을까? 주시는 대로. 아. 네, 그랬잖아요. 네, 목사님. 주시는 대로. 그럼요. 예. 주시는 대로. 예, 깜짝 아, 놀랐네. 주시는 대로 맞습니다라는 거 저도 왜냐면 목사님은 아직도 지금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 제가 주시는 대로.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감히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순간 지금 이모희 목사님께서 예. 그 강원식 간사님의 눈치를 예, 봤어요 예, 지금. 예, 원식 간사님의 제가 눈치를 예,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설마 요즘 원식 간사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시나요? 그건 아니고. 회의 결정.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뭐냐면 교회 부담 주지 말자. 왜냐면 저희는 이제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진짜 어떤 교회는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러시군요. 봐봐요, 제가 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고 전문가를 부르고 싶은데 괜히 저희한테 더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근데 이건 저희 둘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 사역자분들이 CCM 사역자분들이 주시는 대로 간 마음이 있는데 모르시니까 서울에서 부르니까 비싸다. 다른 데 전문가니까 비싸다라는 그런 생각. 물론 비싸게 주고 많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죠. 큰 교회인데 뭐 페이 이건 좀 물론 그건 아니지만 페이를 떠나서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면 많은 분들이 가서 재밌게 해줄 수 있고 즐겁게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 점. 사실은 우리는 선교 사역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늘 교회에다 말합니다. 주실 수 있는 최선을 해주시면 네. 우린 그 최선으로 얼마든지 더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다. 네. 다만 문화사역자, 청소년, 청년 사역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젠 저희의 똑같은 바람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분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뭐 저도 대전에서 워낙 15년 사역을 하다 올라왔던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또 이겨내고 있고 또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의 또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 가장 고마운 분들에게 또 방송을 통해 또 한마디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분과 또 이 분들에게는 진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다시 좀 손잡아주고 이 길을 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선배 없으면 사실 없는 거니까 너무 고마운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이정인 전사님. 사실은 여기 제일 선배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좀 하는 거를 해야죠. 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또 여기서 마저 밀려나면 예.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전공은 이제 우리 송재주 전사님은 전공은 저희랑 다르고 네. 이제 최 전사님이랑 전공은 같아서 이제 같이 20살 때 이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이모희 목사님이 그때 전사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오리엔테이션 그때 진행하고 그 꿈을 키워서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고맙다는 이제 말씀 연락도 1년에 한 번씩 하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오더라고요. 말만 계속 오고 뭐 티콘 같은 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살 때부터 그 목사님의 꿈을 바라보고 나도 이무현 그때 전사님이셨으니까 나도 이무현 전사님처럼 멋진 문화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지금까지 그 사역하면서 참 그런 부분적인 목사님에 대해서 여기 앞에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같은 대학교거든요. 선배님이시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본 사람이 이모의 목사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감사하고 사실은 또 이제 자체가 그렇게 유쾌하진 않대요. 내가 예. 본 사람이 이무현밖에 없으니 볼 게 그거밖에 그만큼 없어. 독보적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97, 96이 다 이제 상처받고 다 떠나가가지고 계셨거든요. 예. 그분들 분명히 계셨거든요. 예, 이모의 목사님이랑 학교를 같이 못 다녔습니다. 학번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못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선배들이 이제 97, 96 선배님들인데 이제 다들 중도에 하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바라봤고 그다음으로는 5년 레크레이션 맞습니다. 예. 5년을 학교를 다녔다 보니까 분명히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계속 선배님으로 순례교 역사 이래 15년 학교 다닌 사람이 없었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지금은 이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아산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97학번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레크레이션도 웃음 치료도 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또 저희 멘토이고 또 많이 또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사랑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여러 또 친구 이름 한 명 되면 다른 친구가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이름은 말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예, 보기에는 지금 이정인 전사님은 사실 요새 그 교회 사역이 네네. 워낙 지금 특수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 이 방송 보실 겁니다 분명히. 솔직히 제가 지금 상처받는 게 뭐냐면 주일학교라고 해서 갔더니 18개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죄송한데 전도사로서 인간적인 부분에서 의심스러운 게 그 설교하면서 그 18개월 그 친구에게 설교 잘 듣고 있지? 이렇게 의심론이 의심론이 그리고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물가의 연인 그 설교를 하다가 그 4살, 3살 친구들이 갑자기 물을 먹고 싶다고 물 얘기하니까 물 먹고 싶어. 그럼 물 떠 설교하다가 저는 물을 뜨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잡고 화장실 가야 되고. 예. 근데 설교하다가 설교하다가 예 그리고 설교가 상당히 주일학교 친구들만 있으면 때로는 좀 강하게 해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제 3살부터니까 그 3살과 5살 친구들은 강하게 하면 울잖아요. 예 울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로 엄마한테 가기 때문에 설교의 집중은 3분인데 아 전도사가 때렸어. 그래서 그 3분을 어떻게 승부수를 띄워야 되냐 그래서 이제 바로 기도하고 간식을 앞에 놓고 시작합니다. 간식을 놓고 예 그리고 한 번씩 만져보게 가끔 자 한번 만져봐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이렇게 안심. 예 희망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나면 곧 먹을 예 3분이야 3분이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상당히 아무튼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도움을 좀 많이 주셨고 친구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뭘 감사한다는 거야? 18개월을 경험하게 예. 하셔서 감사하게 하죠. 그리고 청소년부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청소년부가 작년에 이제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지금 개척교회라 비웃으시는 거 아니시죠? 사실은 그 한 명이 이제 안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어떤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중대형 교회도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는 전 인간적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교만하냐면 20명 있는 주일학교 40명 올리는 거 솔직히 이제 레크레이션 했으니까 쉽더라고요, 솔직히. 예, 100명은 어렵고. 근데 아무튼 한 배수 높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20명이 40명은 할 수 예. 있고 40명이 80명은 할 수 네, 있다. 그거는 이제 1년 안에 레크레이션 되니까 그렇지. 전도도 우시우시 하는 저희가 겉보기에는 이렇지만 사실은 전도 학교 앞전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제 개척교회 가니까 처음에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왔는데 그게 다 안 되더라고. 근데 목사님 개척에 아픔 있으시잖아요. 알아요. 개척에 아픔. 저도 서울에 개쩔하러 딱 가서 제 생각에 내 6개월 하면 200명 다 오고 200명 다 오고 1년 반 있다가 1층으로 내려와서 건물 임대 계약 들어간다 싶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영상을 올리셨거든요. 근데 의심론이 계속해서 사람 성도수는 안 보이고 목사님만 보이시더라고. 하늘소마 하늘 향기. 향기.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많이 결론은 그 김진영 목사님한테 속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또 학교 선배니까 성도들 다 가신 다음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앞에 이제 효령 이제 해링스톤이라고 비싼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거든요. 정인아 곧 있으면 저기 너 들어갈 때 꿈과 희망을 32평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느낌이 저거 보면서 괜히 뜬구름 잡는 거 잡힐 것 같은데도 안 잡힐 것 같고 여기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의심론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개척교회 사역하면서 많이 자신이 좀 낮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가 또 부흥됐어요. 2배로 여기서 4명에서 8명이 됐는데 그거 진짜 아, 4명이 예. 할렐루야. 예 1년 만에 사실은 아시죠? 눈물 난다. 눈물 나 지금. 개척교회 다니신 조사는 아시는데 힘들거든요. 전도도 힘들고 근데 어떻게 부흥되냐면 거기가 다자녀 아들이 5명
그래서 4명이 등록해 전도사님이 얼마 전에 명이 출산을 하셨더라고요. 등록을 해가지고 4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쌍둥이를 낳으셨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 등록해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급격한 지금 부흥 전도사로 해가지고 개척교회 부흥. 주일학교가 부흥했는데 한 명이 5명. 하면 네. 그래서 주일학교 개척교회 부흥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이런 세미나를 좀 잠깐 어떻게 어. 지금 이정인 전사 입 열렸어 지금. 끝날 때 되니까 지금 터져가지고. 근데 난리 났네. 근데 목사님 사실은 좀 눈치가 없으신 게 제가 이 두 분 좀 띄워줘야 그래. 예 너무 그런 거죠. 좋다. 예.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는 이정인 선생님한테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개척교회를 가서 하는데 요즘 신학생들 전사님들이 이런 말하면 진짜 죄송한데 지금 여기 불꽃교회도 개척교회잖아요. 전사님들이 개척교회를 좀 잘 안 가려고 그래. 왜 그러냐면 왜? 저희는 이제 레크레이션하고 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가니까 교육 보서가 없으면 그렇죠. 저는 이제 PPT 저는 PPT 넘기고 나는 그 교육에 대한 꿈과 비전과 마인드가 있지만 있는데 없으니까 PPT 넘기고 그리고 투명돼야 돼.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보를 접고 계세요.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과감히 뭐라고 합니다. 건들지 마세요. 그건 내가 할 거야. 그거 아니면 저 할 거 없으면. 그래서 주보 안 접으면 개척교회 할 게 전사는- 없어요. 그래서 주보 30장 접는 게 정말 주일에 저에 대한 사명이고 그리고 PPT 넘기면 아시죠? PPT 넘길 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인지라 네. 저도 은혜 받고 싶어서 눈 감고 찬양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눈 감고 슬프니까 어. 못 넘기면 담임 목사님도 쳐다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PPT를 넘기시거든요. 자기도 못 넘겨요 사실은. 그래서는 예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눈치 주고 아시잖아요. 예 저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방송에 있는 PPT 넘기는 분들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찬양이기 때문에 나도 은혜 받고 싶고 나도 두 손 들고 싶고 하는데 한 손밖에 못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교회에서 이게 지금 힘이 없다. 아니 좀 이게 인정해 지금 주세요. 개척교회 한인가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불만인 건가요? 아니 개척교회 자랑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죠. 그리고 원래 이제 감사한 분한테 인사하라고 한 것 같은데. 한테 인사를 했더니만 자기도 예. 못하는 걸 날 시켰다고. 아, 네. 선배 목사님인데 예 선배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 하세요 그럼. 목사님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아마 죄송할 거예요. 지금 많은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이지영 목사님. 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많은 전사님들한테 개척교회 가니까 진짜 음. 좋다. 이거 진짜 좋다. 좀 와줘라 개척교회 좀. 네. 혹시나 뭐 개척교회 전사님이 전사님들한테 우리 개척교회 한번 갑시다. 개척교회 가니까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 교회나 중형 교회 가면 중간에 저는 파트 전도사이기 때문에 위로 담임 목사님까지 올라가려면 물론 다이렉트로 할 수도 있지만 전임 전도사님한테 보고를 또 해야 되고 사실은 시스템상 그래서 부목사님께도 보고해야 되고 참 관계가 좀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많고 근데 개척교회 가니까 이거 아니다 싶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좀 직언할 수 있고 직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좋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그 관계 때문에 담임 목사님 그 철학이라든지 목회 철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제 목회 준비하면서 설교 그리고 전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편하게 좀 욕도 하시고 그리고 좀 때리기도 하시고 너 어떻게 목회 하겠냐. 그리고 희망 너 해린스턴 아파트 가겠냐. 예, 그렇게 하면서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행복하고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담임 목사님 그런 이야기 좀 주고 받으면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좀 행복하지 않나. 야, 예, 개척교회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개척교회 사역하는 전사에게 우리도 열심히 해서 저 아파트 들어가야지. 할렐루야. 근데 대전에서 오면서 그 아파트가 보여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도로 하나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다 개발됐잖아요. 여기 불꽃교회 건너편에 다 논밖에 없어요. 저희 교회 논 가운데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보면서 오는데 상당히 기분이 주일마다 찝찝하거든요. 주일마다. 그래서 아무튼간에 그만큼 가족이 되는 거네. 예 그래서 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사모님 지금 얼굴이 엄청 신나 보여. 그러니까요. 아, 개척교회 예. 얘기하는데 방송 1시간 반 만에 저렇게 막 신나 보이는 얼굴을. 사실 1년 하고 이제 좀 중형교회로 아시지만 중형교회 가면 사실 더 인정 받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PPT 넘겨야 되나. 나의 사명은 지금 인정받고 설마 지금 선전포고 하신 광고님들한테 가서 식사 대접받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지금 돈가스 대접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이무혜 목사님이 좀 사실 서운합니다. 저희 개척한 지가 지금 1년 반 됐는데 강원시 간사님하고 오신다고 벌써 1년 반 동안 저기나 두번 갈게. 전화했어요. 예. 지나가면서 2번 전화했는데 2번 다 거기 안 계셨어요. 2번 다 월요일 날 전화하니까 월요일 날 쉬잖아요. 아니, 토요일 날 주일 날
오셔가지고 좀 따뜻하게 밥 한 끼라도 하셔야 되는데 맨날 월요일마다 저기나 어디야? 목사님 저 대전입니다. 아쉽다. 혹시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방송으로 그렇게 사적으로 다 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죄송한데 좀 주일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20명이라 예, 좀 아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 빨리 저기 마이크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이정현 전사님 이제 마이크 꺼주는 걸로 하고 예, 전사님. 네. 감사한 분. 감사한 분이죠. 원래 이거였죠. 원래 주제죠. 네. 원래 주제로 네. 가요.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일단 저는 감사한 분 한 분만 말하는 건가요? 그래도 뭐 이렇게 네. 최대한. 네, 일단은 저는 대전에서 이제 대흥침례교회라고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사실 좀 큰 교회예요. 근데 저희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사실 이름도 없는 단체가 어떻게 보면 무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 사역을 하려고 한다 했을 때 아낌없이 그냥 교회를 열어주시고 장소 제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열린다 성경 아카데미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여러모로 또 강사 지원도 해주시고 컨텐츠 지원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이 이제 이따 저녁 때 오시는 윤은성 목사님. 윤은성. 예, 윤은성 목사님 진짜 제 가슴을 아주 울린 명언이 있어요. 그 저희가 이제 성경 컨텐츠를 하고 또 교육 컨텐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계다 보니까 이단으로 또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역들을 시도할 때 뭐 위험하다 어쩌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윤은성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깨동무 사역원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들을 했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하고 싶은 사역을 해라. 우리가 뭐 유명한 단체는 아니지만 너네가 오해받지 않도록 우산이 되어 주겠다.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슴을 팍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으로. 예, 지금 이 감동스러운 말에 지금 이게 찬물을 깨주시는데 근데 현장 떠난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스튜디오에만 계셔가지고 지금 서울은 이렇게 앞에 계신 권사님들도 좀 깜짝 당황해가지고 놀라셨지,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하신대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네. 근데 어쨌든 하고 싶은 사역을 하라는 그 말이 이 사역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너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역을 하고 우리가 최소한 그게 오해받거나 억울해지지 않도록 우산이 되어주겠다. 딱 그 얘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탁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산이 꽂혀 있는 거네. 네, 우산 들고 다녀야지. 정인아 좀 도와줘봐. 나도 뭐라도 해야지 오늘. 네, 좋습니다. 정인의 할당량 끝났습니다. 진짜 정인은 지금 너무 얼굴이 편안해졌어. 지금. 만족하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아까 7분 동안 1시간 20분 얘기를 다 한 것 같아 지금. 네. 자, 최일호 선생님. 네, 저도 뭐 이정현 조사도 있지만 물론 목사님 네. 감사한 분이시고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한테 이런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저 역시도 후배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아까 우리 최철 전사님 얘기하고 나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후배 전사들한테 하고 싶은 거 해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울게.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 저한테 이제 도움 주셨던 목사님 물론 지금 현재 제가 사역하고 있는 지금 저는 대전의 백운 성결교회라고 성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이제 면접 보는 날은 예의상 이제 검정머리로 갔습니다. 그래도 검정머리와 나는 검정머리. 검정머리와 머리 옆에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네 했는데 합격을 딱 한숨 하고 나서의 그 첫째 주 수요일 날 네, 수요일 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갔습니다. 다시 염색과 다시 옆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근데 목사님께서 옆머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갑자기 길렀다고? 면접 볼 때 있었고 면접 끝나고 깎은 거죠. 네, 왜냐면 예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서 수요일에 딱 이제 그 뒤에 앉아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쟤는 또 누굴까? 새신자 아니야? 그렇죠. 이제 일찍이냐? 그렇죠. 근데 목사님께서 소개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하시더니 뭔가 저 딱 느꼈습니다. 왜냐면 앞에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최로 전사 나와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사역은 저렇게 해야 돼. 우와 네, 목사님이 어린이 사역자는 저래야 돼. 본인도 놀라셨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도 며칠 전에 애가 달라졌는데 이게 네, 했는데 염색을 하고 옆에 머리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나이가 좀 있으세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머리가 작년에는 또 이제 더 염색이 좀 진하고 해서 엄청 진해. 예 그래서 뭐 거의 뭐 하얀색 같은 존재였는데 목사 요즘 제가 조금은 이제 차분해진 겁니다. 이게 지금 차분해진 예 거. 이게 그리고 차분해진 이러고 수협에 소개하세요. 이러고 수협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수협에 찬양인도 하고요. 예, 설교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근데 목사님이 그 예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오히려 머리가 많이 얌전해졌어. 왜 좀 더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발깡 좀 가져와봐. 근데 오히려 목사님께서 좀 더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해도 제가 이제 문화사역자로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또 부담은 뭐냐면 우리 이정인 전사님도 그렇지만
내가 문화사역자로서 문화 외부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교회 사역이 이렇게 좀 줄어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제 아이들과 전도에 있어서는 꾸준히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고요. 그리고 저에게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청소년 시기에 힘든 시기에 가난했던 아이가 교회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담임 엄마 아버지로 하여금 사랑을 본인들도 못 준 걸 아세요. 아버님하고 어머님 나이 차이가 17살 차이 나십니다. 35년 전에 17살이라는 건 부모님이요? 네, 부모님이요. 대단하시네. 되게 부러워하시는 눈빛. 제 꿈이에요. 아직 두 분이 결혼 안 아직 하셔가지고 미션이기 예, 때문에. 예. 여러분 저희 아직 예. 저희 아직 솔로입니다. 네. 저희보다 17살 연하면 청소년인데 지금 예. 청소년 사역 그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니들 미친 거 아니 진짜? 37에 20살 저희 어머니를 만나셔서 와. 2년 뒤에. 2년 뒤에 제가 그 길을 바로 네 그런 집에 야, 대단하시네. 괜찮죠 요거 예. 여보. 목사님 예 목사님 저희 이제 이렇게 끝날 시간 다 된 건가요? 2부 시작해야 돼요 2부 잠시 후에 2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이 또 이제 형제들을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되게 가난하셨어요. 20살 여자가 또 뭘 알겠어요. 20살 여자. 여자애가 그죠? 20살 여자 무시하시는 겁니까? 조용해 주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저희 어머니가 20살 네, 그렇죠. 20살에 모르죠. 20살에 저를 임신했고 21살에 제가 낳고요. 결혼식을 할 때 저는 바깥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예, 근데 또 동생은 또 연년생이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상황은 좋지 않았고 가난했고 맞벌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모 덕분에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게 이제 영향을 많이 주셨던 이제 그다음 저는 구세군이라는 곳을 다녔거든요. 총 20대까지. 그래서 사관님 두 분이 계십니다. 이기용 사관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조효종 사관님 계신데 그분들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안아주셨고요. 예, 이뤄야 뭐든지 해봐. 그리고 성탄절 때 이름도 누구누구의 몇 명 요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누구의 몇 몇 명? 명? 공연할 때. 공연할 때 어. 항상 그때마다 그냥 최일호의 몇 명 해주셨어요. 야. 예, 그때 이제 연극 같은 것도 많이 하게 해주셨고 주인공 같은 거 일부러 더 세워주셨고 이정준 선수 다시 눈빛이 흔들리는데 지금 내가 뭐라도 해야 되나 다시 지금. 뭔가 분위기 잘 띄웠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여기가 아니 들었을 너무 때 이렇게 가니까 눈빛이 아, 또 흔들. 구세군에 계속 있었으면 어땠나 저는 지금 그 생각했거든요. 아, 침대교도 안 오고요. 예, 아, 아쉽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 사관님 동부인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에 신앙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던 분들. 사실 이 세 명의 사역자들 레크레이션 문화사역 청소년 사역하지만 어쩌면 이 과정이 10년 후가 지나면 저희처럼 집회에 가서 예배에 가서 네. 레크레이션이 아닌 말씀과 간증으로 더 많은 영혼을 깨울 수 있지 않을까. 네, 목사님. 야, 사실 저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어쩌면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의 길을 겪고 있고 이 과정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무언가의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아마 10년 후에 천국 행진곡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10년 너무 길지 않을까요? 예, 3년 뒤 정도로 이제. 저기는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 10년을 더 기다려야 돼. 이런 눈빛. 아 예. 아 지금 저희가 지금 시간이 끝났어요. 벌써. 어, 내가 보기엔 저기 지금 입이 이제 지금 예. 막 마음이 열렸고 여기 아 저희 2부작 아닌가 2부작? 아 진짜 너무 아시게 근데 최일호 전사가 여기 이제 커피숍에서 저희가 이제 1시간 전에 만났거든요. 네네. 만났는데 그 편한 복장 입고 오자 했는데 이러고 이게 편한 복장 저희 카톡방에서 옷 그냥 네. 편하게 평소 입던 거 입자. 그리고 이제 본인 미용실 갔다. 편하게 하게 해놓고 본인만 미용실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마다 녹음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아니냐 했더니 본인은 아니다 2부다. 우리가 준비하니까 아, 아마 그래서 지금 두 명은 2분 줄 알고 가만히 있어. 예. 여기는 2분 줄 알고 1부 때 다 말을 했구나. 예. 그죠? 오늘은 최일호 특집으로 갔어요. 그렇죠. 아무튼 2부로 갈 정도로 두 분은 네. 또 다시 한번 세 분 다 한 명 한 명을 모셔서 이야기 좀 듣는 거로 하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방송을 여기서 좀 마쳐야 되는데 또 함께하신 마지막 소감, 청케인진과 함께하신 소감 한 마디씩 또 해주고 이제 우리 송전 선생님부터 오늘 네. 함께하신 소감 어떠세요?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이렇게 오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렇게 또 우리 이모의 목사님과 우리 두 친구들 함께 또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추억인 것 같고요. 또 이런 사역 이야기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사님. 예, 이 행진국을 또 기점으로 해서 또 친구들과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불꽃감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호응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네. 친구들과 같이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둘을 안 데리고 나오신다는 생각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래 좀 아쉬운 게 목사님이 그때 몇 명 더 구해오라고 해서 단독 방송에
단독 방송인 줄 알고 기분 좋았는데 갑자기 최희로 송재철 어떠니 해가지고 솔직히 그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목사님. 예, 다음에 단독 방송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독 방송으로 한번 예. 개척교회 시리즈 한번 시리즈. 멋지게 한번 달려. 눈물과 감동과 예 여러 가지 눈물과 준비하겠습니다. 감동과 아파트 딱 그럼요. 세 그 가지 당시에도 나눠서. 과연 개척교회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 있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목사님. 개척교회 떠나면 오른손목 자르는 거로 이렇게 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오늘 네.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사역을 좀 알릴 수 있어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더라고요. 못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전에도 이런 사역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더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고요. 더 많은 사역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회가 없어서 그 친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특별히 이렇게 귀한 선배님 덕분에 귀한 곳에서 함께 나눌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요. 대전 많이 오시면 많은 후배 사역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자주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역자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네. 특별히 젊은 사역자들이 무언가를 할 땐 시행착오 자전거도 넘어져봐야 잘 탈 수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사역하면서 시행착오 오는 거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자전거 뒤에서 누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잡아줘야지만 앞으로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가보면 그 손 놨대니까 손 놨을 때도 네. 혼자 갈 수 있는 그때까지는 좀 어른들이 좀 잡아주시는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한번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천국행진곡 대전편 세 분의 사역자였습니다. 여기까지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기쁜 자리에서 만날게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